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철저히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부활이 있다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적 요소를 가지고 부활을 반박했어요. 구약 시대에 형이 후사가 없는 경우,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후사를 낳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형제 7이 있었는데 7 아들이 큰 형수와 차례대로 살았다면 부활할 때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29절 이하를 보면,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럴 때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고 질문하면 제일 좋겠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아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문자적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정신이나 사상이 후계자들에게 계승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자는 육신을 입고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 일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신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활한 자는 천사와 동등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 죽을 때의 모습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생명의 창조임을 말씀했습니다. 덜 죽은 상태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사는 것이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다. 몸 자체가 달라요.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부활해요. 그 상태를 우리 예수님은 천사와 동등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도 부활과 비슷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애가 식물의 씨입니다. 식물의 씨는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씨 안에는 사과나무의 형상이 들어있고 배나무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씨가 썩어서 그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이와 같습니다. 또 좋은 애가 있습니다. 애벌레입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번데기가 살아날 때에는 애벌레의 모습으로,
애벌레에서 나비가 살아납니다. 나비에서 애벌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나요? 나비 모르세요? 번데기 입맛만 다시지 말고. 나비에서 애벌레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우리 역시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장례식 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 부활했을 때 시집장가를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활하면 더 이상 남성, 여성 구별은 없을 것입니다. 성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애벌레의 모습에서, 번데기의 모습에서 나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듯이 여러분과 제가 부활한 모습은 상상을 초월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당연히 알아볼 것입니다. 아마 그때 서로를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지각이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의 기쁨이고, 부활은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럼 제가 이번 주일도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 생의 삶에 매여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왜 놀라느냐? 무엇이 그것이 놀랄 일이냐? 늘 애연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늘 우리가 배우지 않았느냐? 이 안진병이 하나가 일어난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사도행전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생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은 하루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생의 삶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 뭡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가 언제부턴가 이 생의 삶을 가지고 자꾸 전하는 수준이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꾸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신비, 부활의 영광.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역사를 주름잡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차원이 다른 애벌레 수준의 번데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비의 영광을 본 거예요. 어떻게 번데기에서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서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그 깨 작은 깨 하나에서 그 엄청난 깨가 열릴 줄 누가 알겠냐 그 말이야. 겉으로 보면 이것이 무슨 씨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형상을 담고 있어. 사과나무의 형상, 배나무의 형상을 담고 있어. 겨자씨 나무의 형상. 부활의 영광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신비를 말씀하셨는데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이 있다. 자, 이 말씀까지 들어야 더 감동이 될 것입니다.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왜 부활이 신비냐? 왜 부활이 차원이 다른 신비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만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비예요. 우리는 이 차원에서 사람과 사람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있냐 없냐, 좋은 차가 있냐 없냐, 그 집 남편의 직장 직급이 뭐냐, 이런 수준에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자꾸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전라도 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37절 이하의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 가서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가 다 살아있느니라. 저도 누가복음 강의를 해가면서 몇 대목이 어려운 대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 말은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는가? 단지 오래된 사람 이름을 말해주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태가 다를 뿐이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있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미 죽은 성도들은 육신이 없으니까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죽은 우리 선배들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아있는 상태다.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나는 순간이 바로 부활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상태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주신 은혜로 기쁨을 노래하며 살잖아요. 지금 우리 먼저 천국 간 선배들도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과 저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었든지 살았든지 다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죽어있는 자들이다.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냐, 예수님 밖에 있냐이지. 여러분이 이런 것에 아멘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가 오늘 또 100배 결실을 누리는 법, 오늘 또 소가 갑자기 2000마리 되는 법, 기적의 공식,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 12광주리가 남고 어떻게 부채를 해결하고, 한번 또 질문해 볼까요? 부채 갚으면 뭐 하실래요? 오늘 여러분의 부채를 다 갚아주셨어 하나님. 그러면 내일부터는 인상 한 번도 안 쓰고 사실래요? 웃기고 계시네. 우리 인간은 돈이 있고 없어서 인상 쓰는 게 아니야. 근본적인 상태, 근본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닫히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지, 돈이 있고 적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결혼을 다 했어. 평생 소원이 자식 결혼시키는 거야. 내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 그런데 정작 새벽에 나오지는 않아. 신기하고 놀라워. 자기 자식을 나한테만 맡겨놓고 자기는 새벽에 자빠져 주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서 책임져 보시오.
그러면 또 내가 또 소개를 하면 그 사람하고 하면 좋은데 또 안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결혼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에요. 그럼 결혼을 딱 시켜놓으면 절대로 성질 낼 일이 없겠네요.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겠네요. 그 뒤부터는 이제 애가 안 생긴다고, 그 뒤부터는 또 손자가 다쳐버렸다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됐다고, 또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5,000명 되면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요? 5,000명만 되면 날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인상 한 번도 안 쓰고 예수님처럼 막 광채가 나고 살까요? 주변에 5,000명 모인 목사님 제가 만나봤어요. 인상이 나보다 더 더러워. 나보다 약을 더 많이 먹고 또 그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원한 세계에 대한 묵상,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생과 사가 지금 여러분 지금 종이짝 한 장 차이 아닙니까? 어제는 살았는데 오늘은 죽을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모든 자는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는 상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만 달라지는 것이다. 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아있는 자다. 스스로 자신을 향한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인도하고 전도할 때 영원한 가치를 두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 영원한 가치를 두고. 이 세상에서 좀 불편한 것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혹 신체적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 모습, 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나 외모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삽시다. 너무나도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연연해하지 맙시다.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비인 것은, 신비의 주인공인 것은 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야. 다 번데기가 나비로 변화된 것이 아니야. 그렇게 되기로 작정된 자들, 여김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 가진 자들, 예수 이름을 믿은 자들, 예수님 이름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아무에게나 성령을 보내주시느냐? 아니,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전도해 보시면 압니다. 금방 숨 넘어가시는 분에게 전도해 보면 압니다. 아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아멘 못합니다. 다른 말에는 다 반응을 하지만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고개를 획 돌려버립니다. 믿고 안 믿고가 우리 힘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영원한 것들, 나의 실존,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그 영광의 모습들,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다른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관점이 열려서 성공이라고 말할 때 그 성공의 그 내용이 정말 어른들과 달랐으면 좋겠어. 성공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성공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승리라는 말을 쓰자. 승리라는 말. 그렇지만 내용을 파고보면 다 그 내용이 정말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의 이유, 기쁨의 이유 달라질 수 있기를,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본은, 하나님 나라 확장, 8월 달에 여러분이 한 가정을 전도할 수 있는 기본은 인간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때 우리는 당당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역사,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